1장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오히려 하늘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1,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 방백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 체제입니다.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여기 아스돗이라는 큰 도시 5개가 있었는데 이 여러 도시 중에 아스돗으로 바로 언약궤를 옮긴 이유는 여기에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섬기는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사람들이 꿈꾸는 강한 힘을 가지면 승리하고 부유해짐을 신적인 형태로 우상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을 믿는 여호와로부터 승리함을 보여주고자 상징적으로 이 언약궤를 여기에 가져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들이 자기의 어떤 신의 어떤 자랑을 하고자 가지고 왔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항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다곤 신의 포로로 굴복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다곤 신이 굴복되어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곤 신상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곤이라는 우상은 사람이 다시 세워줘야, 사람의 힘을 얻어야 겨우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여기에 보태지 않습니다. 스스로 가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대적에 해당되는 블레셋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다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고력을 상징하는 머리와 능력을 상징하는 손목을 자르므로 다곤은 사고나 인식조차 못할 뿐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것에 대해서 원어에는 이거를 상자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의 사각형의 모양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일부러 묘사하면서 외형은 비슷하나 실제로는 그 다곤이라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생명력도 없는 그런 상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작자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이유가 그게 살아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의 우상 숭배는 이 보이는 신상을 이렇게 뭐 성비는 것보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다곤 신상과 같이 풍요와 승리를 가져줄 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과 의지가 다 똑같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이는 우상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을 가져 결국 어둠의 세력의 수장인 마귀에 종속되고 영적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최종 심판을 받아 최종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소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고대에는 특히 신전의 문지방을 밟는 행동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지방을 밟는다는 것은 신의 머리를 밟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곤의 머리와 손이 그곳에 있었으니 이러한 미신을 더 믿고자 저주받지 않고자 지금까지 다곤의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나와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상이 무력화되었어요. 그냥 한 번 넘어진 게 아니라 머리도 잘려나가고 손목도 잘려나갔으면 야, 저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언약계,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더 신성시 여기며 우상을 섬기고자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이 바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듯 보이나 오히려 약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최후가 된다는 것을,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 종국은 참으로 비참하며 어리석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냥 우상 숭배를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강력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되 그들이 우리의 신의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냈을까요? 여기 신이 다곤 신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신일까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는가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알세부이라는 신이 얼마나 유명한지 북이스라엘의 왕조차도 다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지금 명령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바알세부를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짜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파리들의 대왕이란 뜻이에요. 파리 알죠? 파리. 왜 파리가 대왕일까요? 여러분 시체에 보면 파리가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파리인가 보다. 그 파리들의 대왕이 바로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고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관장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가장 위대한 신으로 불린 겁니다. 이처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지 못하고 더 강력한 우상만을 붙드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삶 속에 알아도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고 다곤이 안 되면 바알세봇을 의존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우상 숭배자의 길은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더 권세 있는 자, 더 힘이 있는 자를 의존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아는 지인들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돈과
사람만을 의존하고자 우상숭배의 길을 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파괴적 결과, 최종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상을 과도하게 섬기면 결국 그거의 실체가 아니어서 결국 그런 과도한 노력한 것이 헛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일로 결국 자신이 신봉했던 신과 관계된 사람의 관계 파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최종적으로 멸망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제압하면 되는데 약간 언약궤가 막 끌려가듯이 세상의 권세보다 굉장히 무력해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믿는데 왜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느끼지 못하고 마치 본문의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이 흔히 하는 방법인 보이는 힘과 보이는 권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다곤 신상에 막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목이 잘려나가듯이 만약에 오늘날에 정말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막 손목이 딱 잘려나갔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미어 터지게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힘을 딱 보여주면 와 큰일 난다. 야 하나님 섬기자면 손목이 날아간대. 이런 소문이 나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다 올 겁니다. 다 오게 되고 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세시구나 이렇게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두려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평민들에게는 기독교 믿는다면 금전 하나를 주고요. 교육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면 토지와 노예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갔습니다. 강력한 그 힘 앞에, 그 기독교의 힘 앞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헛된 믿음이죠. 믿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보이는 거를 그냥 관찰하고 간 거니까. 그리고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우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우상들이 심판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적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치 힘이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는데 왜 성도가 환난을 당합니까? 환난은 세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내가 이겼음을 말씀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담대하게 믿으면 그게 최종 승리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그 세상은 최후에는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우상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그 분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다는 것을 세상에서 그냥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장차 다곤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능력자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보이는 우상들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게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심판을 제공하며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예수님이 강하시고 최종 승리자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자임을, 저 우상 숭배자들은 최종 멸망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알아감으로 실체가 아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받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특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깨달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